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에 이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독감 바이러스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참 끈질기죠. 어떤 분하고 제가 그 가게에서 물건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많이 힘들죠. 저보다 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짜증이 왕짜증이 나요. 조금만 장사가 좀 잘 되려고 하면 또 확 터지고 또 이제 멈췄다가 또 뭐 한다고 하면 또 확 터지니까 정말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늘 손님들을 계속 받으니까 편의점은 계속 손님이 오잖아요. 가게들은. 그러니 피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덜커덕 이렇게 바이러스라도 감염이 되면 이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나한테 비난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고 사람들을 지탄하고 이러니 여러분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참 이 바이러스에 이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면역 체계를 잘 그들이 분석하고 파악해서 자꾸 변종이 일어나잖아요.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이 이 죄의 끈질김, 병의 끈질김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인들의 삶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이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죄의 특성은 우리의 성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장애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좀 새롭게 되려고 하면 또 다른 인격적인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 죄가 공격하여 들어와서 또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들죠. 죄로 말미암아 싸워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늪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질병도 우리가 백신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백신도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죄의 늪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 속에서 그 비결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친척 아닙니까? 정말 삼촌이요? 또한 아버지 없이 자란 롯을 그 사랑으로 품어왔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왜 헤어져야 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 군사력을 다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집니다. 아니 부하고 강하고 권력이 있으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워도 세울 판인데 어떻게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누가 그들의 인생에 개입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집트 파라오에서 나오는 정신 차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인생 잘 살아보고자 파라오에게 거짓말하여 자기 생명 부지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집트 파라오에서 나오는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보면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땅인데요.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사막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로 이집트를 행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뜻하시는 목적을 향하여서 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땅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타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막과 같은 땅에서 가축이 잘 된다? 아니, 그 땅은 풀이 막 자랍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실 네게브 지역은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턴했을 때, 방향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땅에 물을 주어서, 비를 주어서 옥토가 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사막은 아니에요. 많은 비옥한 땅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도 풍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은과 금, 광을 발견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 네게브에 은과 금이 발견될 광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무역을 통해서 거점을 형성해서 가축을 팔아서 은과 금을 가지는 풍부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은과 금이 생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 보따리 탁 들고 와가지고 오늘 너무 무겁네 하면서 탁 들면서 은과 금을 짤랑짤랑 보여주면서 야, 가진 대로 가죠. 야,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 제가 잘 아는 분도 보면 아버지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자루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어와서 탁 풀면서 얘들아 자 써라 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가난하여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루에 아버지가 돈을 다 풀면서 야 마음껏 써, 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땅을 여러분 떠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땅이 얼마나 행복한 땅입니까? 그 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길이죠. 정말 어려운 선택인데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3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 네게브는 밑에 남방이고 베델은 저 중북방까지 올라가는데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지나서 건너가는 곳입니다. 너무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가 올라간 곳은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한 그 땅, 무역의 거점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은 제정신도 아니고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업이 너무 잘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 땅을 떠난다? 그 지역을 떠나서 생판 모르는 땅에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 그만큼 두려운 일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잘 알던 학업을 버리고 새로운 학업으로 떠난다? 새로운 전공을 떠난다? 여러분, 이만큼 막막한 것이 있습니까? 저도 인문계로 진학하기 위해서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독학해서 갔는데요. 잘 알던,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알던 과학과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인문계로 국어2 이런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공부를 해서 독학한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1차, 2차가 있었는데 저는 1차에 떨어졌습니다. 주님 믿고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1차에 떨어지고 2차 후기 때 붙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 자기의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다 잘 되겠지라는 기대가 하고 있는데 잘 안 됐을 때에 그 인생의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다. 그럼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을 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서 사고가 터집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7절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버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델에 올라왔는데요.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실수 아닌 실수를 합니다. 너무 큰 배려를 해요. 원래 족장이 아브라함이니까 모든 가축과 재산은 아브라함과 그의 목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롯에게도 그래 너도 한번 사업해봐 하고 떼준 거죠. 근데 롯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롯의 그 가축과 사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서로 경계심이 될 만큼 엄청나게 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롯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삼촌이 내게 이렇게 재산을 주고 사업을 잘 되게 했으니까 이 우리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니까 입 싹 닫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네. 아브라함 우리 삼촌하고 이 자꾸 이 목자들하고 싸우네. 그럼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말립니다. 다툼을 붙여요, 오히려. 아니, 그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치졸한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그 열심히 키워줬더니 배신의 칼을 들고, 아니, 내 몫을 내놔라는 사람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렇게 커요, 롯이. 하나님이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부유함을 줍니다. 근데 그 부유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다툼이 돼요. 사업적으로 함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큰 다툼을 통해서 이제 밑바닥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이 그런가 봐요. 잘 되고 자신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니까 상대를 얕잡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본성이 드러나는가 봅니다. 결국은 롯은 이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의 성격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떻죠? 다퉈서 쟁취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지금 한 대 맞았는데 이제 정신 막 차렸는데 또 싸우겠습니까? 욕망을 가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오히려 아브라함이 약자가 돼요. 아브라함이. 롯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약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다 빼앗길 판에 있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저렇게 배은망덕한 롯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됩니다. 뭐라도 수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풀요? 아닙니다.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을 만들면 우물을 빼앗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우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 우물을 쟁탈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족장 지역인데 우물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길러야 됩니까? 군대를 키워야 돼요. 자기 자신들의 우물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부해졌다 이 말은 군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군사가 있지만 롯도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군대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해 전쟁이 나는 거죠. 친족끼리 돈 때문에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서로 죽고 완전히 망신창이 될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서로가 부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롯, 너가 선택해라.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너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너희 반대로 선택하겠다.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부유함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롯의 성격을 아시사 어떻게 둘 다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롯을 데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떠날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롯이 너의 길을 막을 것을 알고 너 혼자 떠나라고 한 거예요. 너의 가족만 떠나라고 한 거예요. 롯이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두 딸과 함께 낳은 아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서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한 죄악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발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롯을 데리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보게 되겠지만 롯을 계속 챙깁니다. 왜? 불쌍하잖아요. 아버지 없이 컸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를 챙겼던 인간적인 배려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막는다는 것을 전혀 인간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만났는데, 이 사람을 챙겼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한평생을 살려고 했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갈라지고 헤어지고, 또한 오히려 믿음 안에서도 서로 원수가 되어서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메시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롯은 이해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이 넉넉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죠?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본 거예요. 내 가축, 이것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의 확보가 그 부를 좌우하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롯은 아주 세상적으로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다른 우물 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면. 현재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현재에서 가장 자기가 유익한 것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그 곳이 어떤 땅이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은 뭐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롯이 알았다 몰랐다? 그 땅이 죄악의 땅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죄를 범할 때 이것이 죄인지 압니다.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찝찝해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합리적인 변명을 댑니다.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변명을 잘 됩니다.
IQ가 좋으면 좋을수록 합리적 변명이 설득이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마음의 욕망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기준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살아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은 내가 뭘 해야 얻는다는 공식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말아요. 세상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복인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 너의 것이야. 너 멋대로 살아. 네가 지배자가 아니야? 너의 소유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말려? 이게 길이야. 그것을 선택하다간 결국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롯에게 모든 것을 주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은 느꼈어요. 갈대우로부터 하나님이 하란으로 인도하고 하란에서 떠나며 이집트로 방황하고 떠나는 모든 속에서 네게브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롯도 경험했지만 똑같은 걸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동일하게 찬양하고 동일하게 주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우리 인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의 문제. 아브라함은 네게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은과 금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신은 망할 줄 알았지만 베델에 올라왔을 때 오히려 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처음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했던 그 예배처럼 올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격에 빠졌던 그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이 늙은 몸으로 돌아가면 소용이 없겠지만 그때의 그 감정, 주님을 만났던 그 감정, 왠지 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시간, 그 자세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6시간, 7시간을 기타를 들고 찬양해도 지겹지 않고 찬양했던 그 시절, 정말 밤새 기도하며 바위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눈물이 언제쯤 마를까 정말 계속해서 펑펑 울었던 그 시절, 내 몸에 물이 다 빠져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땀도 나오지 않는 그 기도를 했던 그 시절, 그때로 주님은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장소를 바라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죄와 결별한 후에, 죄악의 그 밧줄을 끄는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내가 인생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 없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마음껏 범하며 그 죄 속에서 늪에 빠졌을 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죄와 단절했을 때 주님이 그 죄에서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한 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거룩한 자들이, 의인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이 역사를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의 손에, 가슴에, 그 지성에 이 역사를 주관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과 이 세상과 역사와 이 시간을 주관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결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위는 그 하수입니다.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내 앞길과 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했는지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준 길입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가 떠난 이후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마므레는 베델에서 남방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즉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지역에 살아야지 하고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예비한 장소로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와 너무 멀리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방향을 바꾸어서 남방으로 틀었는데 나침판도 없고 역사도 모르며 타임머신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베들레헴에서 1km 떨어진 곳에 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여기 살아야지, 내가 이 직업 이거 해야지, 내 꿈 이거야 라고 막 세상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선택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땅을 선택했지? 되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누구의 노래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와 결별하고 헤어지게 한 존재와 사건들이 있다면, 또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면 이 또한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영적 늪에서 아브라함이 피할 수 있던 유일한 길은 죄와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가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여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나름 정리해 봤어요. 잘 살았거나 매우 불우했거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두 번째는 잘 산 자들은 꼭 부르집니다. 쫄딱 망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불우한 자들은 죽음 가까이 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기까지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세요. 두 사람 다. 신기하게도. 즉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결별시키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수백 명의 간증자들, 지금까지 들어온 제가 간증만 해도 수천 편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결별과 하나님의 만남.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선택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새벽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어떤 순간이든 대충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내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다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소비하다랍니다. 소비하다. 지출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곰쳐놓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마치면 딴 거 해야 되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리라. 좀 자야지. 좀 체력을 아껴놔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마음을 다 소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소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비한 만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영적 축복은 반드시 영적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